출애굽기 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여라.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나와서 바치는 자들의 예물을 받아라. 네가 백성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 은, 놋, 파란 실, 자주색 실, 빨간 실, 고운 모시, 염소털,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부드러운 가죽, 조각목, 등잔 기름, 분향할 때 쓰는 향료, 사람 머리에 붓는 기름, 대제사장의 예복인 에봇과 가슴 덮개에 달 줄마노와 보석들이다. 백성에게 말하여 나를 위한 거룩한 집인 성소를 짓게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으면서 백성과 함께 살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회막과 그 안에 들어갈 모든 것을 만들어라.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어라. 그 상자는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하여라. 궤의 안과 밖을 금으로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궤를 위해 금꼬리 4개를 만들어서 밑에 4 모서리에 달아라. 한쪽에 2개를 달고 다른 쪽에 2개를 달아라.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서 금으로 입혀라. 그 채들을 궤의 4 모서리에 있는 고리에 끼워서 궤를 운반할 때 사용하여라. 그 채들은 언제나 궤의 고리에 끼워 놓아라. 거기에서 채를 빼내지 마라.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 두어라. 그리고 나서 순금으로 속죄판을 만들어라. 그것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여라. 그리고 금을 두드려서 날개 달린 생물 모양을 한 그룹들을 만들어라. 그것을 속죄판 양쪽 끝에 하나씩 두어라. 그룹 하나는 속죄판 한쪽 끝에 두고 다른 그룹은 다른 쪽 끝에 두어라. 그 그룹들을 속죄판에 잘 연결시켜서 전체가 하나가 되게 하여라. 그룹들의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판을 덮게 하고 속죄판 쪽으로 서로 마주보게 하여라. 이 속죄판을 궤 위에 놓아라. 그리고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 두어라. 내가 거기에서 곧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 사이의 속죄판 위에서 너를 만나줄 것이다.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의 모든 계명을 줄 것이다.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어라. 그 상은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하여라. 그 상을 순금으로 입히고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상둘레의 높이가 한 뼘쯤 되게 턱을 만들고 그 턱에도 금테를 둘러라. 금꼬리 4개를 만들어서 상의 4 모서리, 곧 상다리가 있는 곳에 그 금꼬리를 붙여라. 상의 턱에 가깝게 고리를 붙여서 거기에 채를 끼워 상을 운반할 수 있게 하여라.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입혀라. 상을 운반할 때는 그 채로 운반하여라. 상에 놓을 접시와 대접을 순금으로 만들어라. 병과 잔도 순금으로 만들어라. 이것들은 부어드리는 제물인 전제물을 바칠 때에 쓰는 것이다. 이 상 위에 진설병을 두고 항상 내 앞에 놓아두어라. 순금을 두드려 등잔대를 만들어라. 그 밑받침과 자루와 등잔과 꽃받침과 꽃잎은 하나로 붙게 하여라. 등잔대의 옆으로는 가지가 6개 나와야 하는데 한쪽으로는 3개, 다른 쪽으로 3개가 나오게 하여라. 각 가지에는 감 복숭아꽃 모양의 잔을 3개 만들고 각 잔에는 꽃받침과 꽃잎을 만들어라. 등잔대 자루에도 감복숭아꽃 모양의 잔을 4개 만들고 그 잔들에도 꽃받침과 꽃잎을 만들어라. 등잔대에서 뻗어나온 가지 한 쌍마다 그 2 가지를 잇는 꽃받침을 아래에 만들어라. 가지들과 꽃받침들과 등잔대는 전체가 하나로 이어지게 하고 순금을 두드려 만들어라. 등잔 7개를 만들어서 등잔대 위에 두어라. 그 등잔들은 등잔대 앞을 밝힐 것이다. 심지를 자르는 가위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어라. 순금 1달란트로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내가 산에서 보여준 모양 그대로 만들어라. 요한복음 4장.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침례를 준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침례를 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자기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 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마을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주었던 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랜 여행으로 피곤하여 그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대략 정오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내게 마실 물 좀 주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일어날 즈음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내려가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마실 것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내게 마실 것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그 사람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그가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요.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에게는 물 기를 도구도 없고 이 우물은 매우 깊은데 어디서 그 생명의 물을 구한단 말입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분이란 말씀이십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도 친히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셨고 그분의 아들들과 가축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건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우물이 될 것이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선생님, 저에게 그런 물을 주셔서 제가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을 뿐더러 물을 기르러 여기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가서 당신 남편을 불러 이리로 데려오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은 맞는 말이요. 실제로 당신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당신과 함께 사는 남자도 당신 남편이 아니요. 당신이 방금 전에 말한 것은 틀린 말이 아니었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선생님, 제가 보기에 선생님께서는 예언자이십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으나 유대인들은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나를 믿으시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당신네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요. 사마리아 사람인 당신네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나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하오. 그것은 구원이 유대인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요. 그러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오. 그 여자는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요. 바로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을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여자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선생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라거나 선생님 무슨 일로 그 여자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리 와서 내 과거의 일을 다 말해준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그러자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 사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선생님 음식을 좀 드시지요 라고 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을까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벌써 추수한 대가로 품삯을 받고 영생을 위한 곡식을 추수하는 중이다. 그래서 씨를 뿌린 사람은 추수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씨를 뿌리고 다른 사람은 추수한다라고 하는 말은 진리이다. 나는 너희들이 직접 수고하지 않은 것을 추수하라고 너희들을 보냈다.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들은 그들이 해놓은 수고의 결실을 얻게 되었다.
그 마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여자가 그분은 내 과거의 모든 일들을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라고 말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들과 함께 지내다 가시기를 청했으므로 거기서 이틀을 머무르셨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더 이상 우리는 당신의 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전에 예수님께서는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도착했을 때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으며 또한 자신들도 유월절에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를 또 방문하셨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곳입니다. 이곳에는 높은 지위를 가진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신하의 아들은 병에 걸려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가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자기 아들을 낫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 신하의 아들은 거의 죽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이한 것들을 보지 않으면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죽기 전에 가버나움으로 오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시오. 당신 아들은 살 것이요.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 사람은 집으로 가는 도중에 자기의 하인들을 만나 자기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낫게 된 때를 묻자 하인들은 어제 오후 1시 무렵부터 열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 아들은 살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그 시각과 정확히 일치한 것을 알고 자기와 그 집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잠언 1장.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이 글을 쓰는 것은 지혜와 교훈을 얻게 하고 슬기로운 가르침을 깨닫게 하고 훈련과 지혜로운 생활을 얻게 하고 의롭고 올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며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사리 분별력을 주고 젊은이에게는 체험적인 지식과 옳은 것을 깨닫는 능력을 주기 위함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며 지각 있는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다. 이로써 잠언과 비유, 지혜자의 가르침, 그리고 오묘한 일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교훈을 멸시한다. 내 아들아, 네 아버지의 교훈을 듣고 네 어머니의 가르침을 배척하지 마라. 그것은 네 머리에 쓸 아름다운 화관이요 네 목에 걸 목걸이다.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유혹하더라도 따르지 마라. 저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같이 가서 숨어 있다가 사람을 잡자. 무조건 숨어서 죄 없는 사람을 기다리자. 우리가 저들을 무덤처럼 산채로 삼켜버리자. 지옥에 떨어지는 자처럼 통째로 삼켜버리자. 온갖 종류의 보물들을 취하여 우리 집을 약탈물로 채우자. 너도 이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라. 우리 모두 한 부대씩 나눠 가지자. 내 아들아, 저들과 같이 길을 다니지 말고 저들이 있는 곳에 발도 내딛지 마라. 왜냐하면 저들의 발은 범죄하러 내달리고 저들은 사람 죽이기에 재빠르기 때문이다. 새가 보는 앞에서 그물을 펼치는 것은 헛수고가 아니냐. 이 사람들은 결국 자기 피를 흘리려고 숨어서 기다리며 자기 생명을 해하려고 기다릴 뿐이다. 옳지 않은 방법으로 이득을 노리는 자의 결과는 다 이러하니 결국 자기 생명만 해칠 뿐이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소리치고 광장에서 외친다. 지혜가 성벽 위에서 소리치고 성문 어귀에서 외친다. 미련한 자들아, 언제까지 미련하게 행동할 것이냐. 비웃는 자들아, 언제까지 비웃음을 즐기겠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내 책망을 듣고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내 말들을 너희에게 깨닫게 해줄 것이다. 내가 부를 때에 너희는 나를 배척했고 내가 손을 펼쳤을 때에 너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너희는 내 조언을 무시하고 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도 네가 재앙을 만날 때에 비웃고 두려운 일이 너를 덮칠 때에 조롱할 것이다. 재앙이 폭풍같이 너를 덮치고 재난이 태풍같이 너에게 내리치며
좌절과 근심이 너에게 닥쳐올 때 그제서야 너희는 나를 부르겠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저들이 나를 찾겠지만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너희가 내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책망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들은 자기가 뿌린 씨의 열매를 먹고 자기 꾀의 결과로 배부를 것이다. 미련한 자들은 제멋대로 행동하다 죽고 어리석은 자들은 태만히 행하다가 망할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살고 해를 걱정하지 않고 평안할 것이다. 고린도후서 13장. 이번에 가면 세 번째 여러분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은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확증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말했던 것처럼 지금 떠나 있는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죄를 지은 사람들과 나머지 사람들에게 경고하는데 내가 이번에 가면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대할 때 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약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연약하지만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우리가 불합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악한 일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는 우리가 시험에서 합격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시험에 떨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옳은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일합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여러분이 강하면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온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떠나 있을 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즉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일을 처리할 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을 엄하게 다루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권세는 여러분에게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지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십시오. 서로 위로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